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지금 그 복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입에 이상한 물체를 물고 온 것을 봤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옆집에서 그 옆집 딸이 키우고 있던 예쁜 흰 토끼가 그만 흙이 잔뜩 묻은 채로 그 자기 개 입에 죽어서 물려 있는 거죠. 순간 이분이 당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큰일 났다. 옆집 딸이 이 흰 토끼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내가 그걸 날마다 봤는데 지금 내 개가 이 토끼를 죽였으니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개를 이끌고 목욕탕으로 갑니다. 개의 발에 묻어있는 흙을 다 털어내고 씻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토끼를, 그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 토끼를 세탁하는 거예요. 털을 하얗게 세탁을 하고, 그리고 리본에 묶여있는 그 리본을 풀어서 리본도 하얗게 씻기고, 그리고 드라이기로 잘 말립니다. 그리고 개가 왔던 발자국의 흔적을 다 지우고 집을 바라보니까 마침 사람이 없습니다. 몰래 담장을 뛰어넘어서 그 집 토끼장에 가서 토끼를 조용히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옆집에서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토끼야, 토끼야. 딸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옆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좀 감정이 찾아들면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는 고개를 쓱 내밀고, 무슨 일 있어요? 토끼가 왜요? 아이고 토끼야, 아이고 토끼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왜 그러냐니까요. 글쎄 어제 우리 토끼가 죽어서 땅에 묻어놨는데 토끼가 다시 돌아왔다고. 누가 그랬는지, 이게 무슨 노릇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자기가 기르는 동물, 자기가 아끼는 사람의 잘못도 나도 모르게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음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잘못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덮어주고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덮어주고 덮어주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이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 나눌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는데 눈을 뜨고
사람이 바뀝니다. 각 회당에 가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앞장서서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유대인 회당에서 말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사울은 분명히 압니다. 박해받을 게 뻔해요. 자기라고 해서 뭐 별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해받을 그 일을 즉시로 유대인의 각 회당에서 사울이 하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은 뭐 로마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 외교관 면책특권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니면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는데 막 하나님이 회당에 비밀 통로를 보여주고 들어갔다 나가는 길을 보여줘서 막 첩보 영화를 찍듯이 순간 막 전하고 재빨리 도망 나온 겁니까? 아니면 사울은 무슨 특수 무술을 익혀서 거기에 있는 어떤 경험은 어떤 무사들보다 더 무술 실력이 뛰어나서 잡혀도 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즉시 전한 겁니까?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하게 만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로 가서 전해라, 가서 말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뻔하잖아요. 가면 옛날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가서 말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이 아니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일단 거부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저게 맞나? 틀리지 않나? 좀 이상해졌네, 괜찮은 사람 버렸네, 별의별 말, 행동, 태도, 눈초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더니 적극적으로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서 지체 없이 미루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코로나 백신을 잘못 맞아가지고 백신의 영향으로 막 힘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곧 너 데려간다,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특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서 맹대를 하고 박해를 할 수 있고 조소를 조롱하고 비웃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전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서 3일이 있고 나서 그 사울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죠. 사울은 3일 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즉시 안수할 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또한 사울은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주의 제자들과 며칠을 있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해라 하는 성령의 마음의 감동이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미루지 말고 하라고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그 유대인의 각 회당에 가서 적극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출발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유대 율법과 구약 39권을 따라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되는 박해 아지트입니다.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공문을 가지고 왔지만 유대인들은 사울을 기대하기를 그 공문을 펼치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밝힌 이후에 거기 회당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색출해내어서 그들을 끌고 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사울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이 오면 저 사람 우리 잡아갈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증오와 멸시와 공격의 눈빛을 보낼 거고, 유대인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사울이 우리를 더 많이 색출하기 위해서 이중첩자 노릇을 하나? 의심의 눈을 보낼 거예요. 이걸 뭐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제자 됐으면 됐지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지체 없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빨리 자기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요. 사울은 유대인의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기로 할 때에 여러분, 사울이 그 유대인의 눈빛 또 제자들의 눈빛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냉랭하고 차가운 눈길로 자기의 온 몸을 마치 레이저로 스캔하듯이 낱낱이 살펴볼 때에 사울의 그 불탔던 가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해야 되겠다라고 성령이 충만해서 왔던 그 가슴이 마치 화석처럼 굳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살인하는 데까지 동조했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화를 내리시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만드시려면 그냥 곱게 남 안 보는 데서 그때 죽이시든지 왜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공개 처형, 화형당할 수 있는 이 길을 가게 하시나? 사울이 생각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살 길을 가서 살 일을 하는데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외치기로 결단합니다. 이중첩자가 되는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심과 공격을 당할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빨리 보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첫째로 사울은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가진 의미를 사울은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기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핵심 리더에 있습니다. 그 핵심 리더들이 지금 기독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울이 앞장서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순간에 그 박해가 자기에게 쏟아질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 소속을 분명하게 바꿉니다.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둘째로 사울은 즉시 사랑을 실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박해할 수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을
사울은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비록 성경 39권을 앞에서 뒤로뿐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극구로 암송할 수 있는 영재 중에 영재들이 모였고 613개의 율법을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지옥불 바로 앞이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가운데 영원토록 불타야 한다는 사실을 사울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자기를 막아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 지옥을 향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건져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사울,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당신을 왕들과 이방인들 많은 지도자 앞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자기의 사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즉시로 지체 없이 미루지 않고 곧바로 실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소속을 바꾸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를 분별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마치 소방수가 불 가운데 사람을 건져내듯이 건져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것을 지체 없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를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찾아와서 즉시로 사울을 만나 주십니까? 사울을 바꾸시고 사울을 온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죽음과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을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고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비늘 39권을 율법으로만 해석하고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책망하며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저주의 삶에서 돌이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의 가치관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영특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즉시로 가서 회당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할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사울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의 사고가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람들보다 더 큰 예수님, 사람들 행동과 생각과 말 너머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울을 즉각적으로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3일 동안 굶었던 사울이 음식 먹고 조금 지났다고 유대인의 각 회당에 다니면서 즉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들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붙잡고 강건하게 하니까 그냥 가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을 강하게 장악하면 며칠을 자지 않아도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 죽어서 누워있던 사람도 금방 살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을 벗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할 일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핍박받을 수 있고 의심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즉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사울을 크게 자랑하시고 복을 명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울이 간 그 다메섹 회당은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정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신을 청한 것이고, 이제 재판하면 다 죽는 거예요. 결박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울이 가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의심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의심받지 않게 하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거기 가면서 분명히 죽을 수 있다 가능성을 가지고 갔는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한 사울은 양편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의심과 그들의 공격의 눈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가슴에 깊숙이 들어와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입을 경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제자로, 예수님의 큰 제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은 나사렛 예수의 앞잡이다 공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막과 같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냉대와 어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대로 곧바로 가서 전하려고 하면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척 모임에 어제까지만 해도 잠잠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 안 하고 숨기고 있었고 별 말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조용하던 사람이, 인격적이고 얌전하던 사람이 막 열을 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을 갑니다. 내가 그 지옥 박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좀 조용해라, 조용. 네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좀 인격적으로 믿어라. 그렇게 별나게 믿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박해받는데, 저렇게 손가락질 받는데 나보고 예수 믿으란 말이냐?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인격적으로 문제 많은데 내가 더 낫다, 세상이 더 낫다, 별의별 냉대와 조소와 비웃음과 의심을 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 멀리하고 친구가 떠나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주니 가서 전해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내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예수의 소속이라고 나의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구세주로 고백한다,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곳,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나의 소속을 밝힌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이고 경제와 사회적 위치가 휘청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가서 내 소속은 예수다,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다, 예수가 내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지금 그 예수가 살아서 내 삶을 다스린다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나에게 향할 비난과 공격보다 그들이 처한 영적 현실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짧은 인생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죄 가운데 나이만큼 죄 짓고 살다가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그 높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식을 쌓다가 재산을 쌓다가 인격을 쌓다가 결국 그 죄의 형벌로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해야 될, 저주받아야 될,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은 그 십자가의 저주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지옥에서 고통해야 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해야 될 그 영혼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지금 만났을 때 젊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지만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 순간에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용서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말로도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말에 영혼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속을 바꾸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을 향한, 그 지옥 불못으로 가고 있는 영혼을 향한 애달픈 내 안에 성령의 불을 토해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내 영혼의 상태를 떠날 수 없고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면서 때로는 잘못 전하면, 즉시로 전하면 박해받을 수 있고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즉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라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기 원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죄 용서받고 숨어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복된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꿔주세요. 세상의 철학과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이 세상의 업적을 쌓는 것에 골몰해 있던 인생의 눈을 바꾸어서 이 땅은 잠시 잠깐뿐이요, 어떤 선행도 지식도 도덕도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는 저주받아야 될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도록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내 안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건강과 내 명예와 내 물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각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우물을 제거하시고 박넝쿨을 제거해서 하나님 참 우물 대신 예수님을 찾게 하는구나. 벌레에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벌레를 보내시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드시는구나. 이 땅의 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주님이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능력으로 띠띠워 주십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들 앞에 잘 나설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말할 때에도 특별한 기회가 되어야 10번에 한 번 말하던 사람인데 웬일인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10시간 이상을 말하는데 지치지 않게 신들린 사람처럼.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들려도요 작두 위에 올라가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뛰는데 살아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누워서 벨벨거리고 무기력하게 살고 인생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 앞에 쭈삣쭈삣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를 장악하고 그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눈을 바꿔줍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발자취가 보이게 합니다. 인간이 행하지 못할 일을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박해와 비웃음과 의심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예수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순간을 기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디 회사에서 사람들 모임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중 공격을 받을 것 같죠? 인생 끝날 것 같죠? 관계 다 끊어질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열어주신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안 믿는 부모와 친척들에게 내가 예수를 분명하게 만났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말해보십시오.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이, 사람들의 입방아가 무섭지 않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가락과 그 입방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자이언트, 그인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사랑으로 자기를 품고 자기와 함께하는,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철이 막 갈 때, 강아지가 짖을 때 전철이 강아지 무서워서 안 가거나 멈추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사탄이 메어놓은 그 동아줄에 묶여서 돈, 건강, 지식, 명예 줄에 붙잡혀 있다가 감독이 바뀌니까 옛날에는 주연 인생이 아닌 조연 인생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주인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조연의 인생이 아니라 주연의 인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대로 가서 말하겠다. 설교 말씀 들은 거 그대로 생각해서 그대로 말해도 돼요. 아, 이 말씀이 그렇지 않냐고. 인생 짧지 않냐고. 여기 뭐 소망이 있냐고. 당신 어려운 거 다 하나님 만나기 위한 과정이고 인간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 붙잡으라고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말해보십시오. 인간 율법, 인간 행위, 인간 도덕, 인간의 윤리 당신 구원 못합니다. 지식 구원 못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순간 인생이 바뀌었어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전도 모임, 70인 전도대, 전도폭발 훈련, 그리고 사형리, NLTC, EDI 훈련 이런 거, 그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 내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와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완벽하게 문장을 다 구사할 수 있는 백과사전적 지식이 있어야 말하기 시작합니까? 말하는 그 순간부터 어린애는 자기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것을 순간순간 말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으로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만난 것을 가서 친척, 이웃, 동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지체 없이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나가서 전해보면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수주 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아유, 이분 나 처음 만났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 점잖은 사람인데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꼭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해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니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긴 이야기니까 짧게 여러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이 언제 죽어서 지옥에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부어주시고 그 불을 뿜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